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5장,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 전체가 아주 부활에 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고, 복음은 누가 전했죠? 바울이 전했죠. 그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서 있다.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그 이전부터 계속 전했던 그 말씀을 여기 굳게 지킨다. 이건 뭘 꼭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굳게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게 뭐냐? 그는 바울 자신도 누구에게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부활의 증인을 열거해요.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 베드로 12명의 제자, 500여의 형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00여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 마지막에 복음을 받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뭐 만들어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됐다는 거죠. 이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덧붙이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도 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까지 꽉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우리가 방금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한 본문은 부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의 최측근 몇 명이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환상 중에 본 것도 아니에요.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 말할 때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믿는데 자기는 원래 예수님 믿는 거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그룹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도 사실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없죠.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뭔가 누군가 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의심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몸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전달했던 게 뭐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우리들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줄 사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안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안 살아나면 지금 우리 믿는 거 다 헛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부활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그거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 떠난 사람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정말 나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땅이 다라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이 분명히 사실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된 거고 죄 용서받은 것도 헛된 거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헛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근간에 기초에는 뭐가 있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사실이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헛되지 않고 부활할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는 뭐죠? 복숭아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혔어요. 복숭아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계속해서 복숭아를 맺힐 거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나무에 사과가 맺혔어요. 첫 열매로. 그럼 이게 사과나무고 앞으로 사과가 맺힐 것을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그러니까 사망을 꺾은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순서대로 되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 통치자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마지막 그 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악한 권세와 더불어 죽음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권을 주님이 가지실 거예요. 그들을 위에 통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도록 할 것이에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이 이제 그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면죄부, 사죄부 같은 거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너희들이 부활할 걸 믿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이 잘못된 행동들을 또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용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식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누구에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 그냥 육체는 육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그래 그거 좋겠네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첫 열매는 뭐죠?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방탕할 수 없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타락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판단 받을 거예요. 물론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보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주님이 보시면 괜찮을까?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5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려고 특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게 말이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단 말이야? 그거 알 수 있어?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부활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36절에 대답해줘요. 뭐요? 씨를 봐. 이게 땅에 떨어져서 썩잖아. 죽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되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죠.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씨를 봐. 36절.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씨를 가지고 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완전한 형태인 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무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완전한 형체가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부활하는 부활체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체는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각각 영광이 다르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럼 그 부활한 몸 형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씨는 씨로 뿌려지지만 결국 나중에는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갖고 있었던 그 원래 아름다운 형태의 어떤 식물, 그 식물의 형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다르게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각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르게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 후에는 우리와 지금 똑같은 이런 육체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육체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제 조금 전에 이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기가 살아나는 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요.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됐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형상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이어져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예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누구의 형상을 닮게 되느냐? 예수님의 형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예수님 닮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씨앗과 그 씨가 발아에서 만들어지는 식물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육체가 다양하니 부활 후에도 다른 몸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이해가 안 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실을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같아요. 믿음은요, 이해되는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주 철저하게 이성과 연관이 있어요. 지식과 연관이 있어요. 이해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해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야. 아니요. 당신은 이해를 못해도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매일 넘어지죠. 매일 실패하죠. 그런데 결국은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견디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에 신뢰하고, 신뢰하기에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장을 마무리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고 썩지 않는 유업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생각에만 집중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비밀을 말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종말이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놀랍죠.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으로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냐? 사망이 멸망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죄와 율법으로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도 우리에게 힘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는 뭐냐? 오늘의 삶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망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좀 힘이 들다든가 뭐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견뎠던 날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할 그 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마무리하는 장인데 둘로 나눠져 있어요.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 교회 마지막 편지 마무리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하려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매주 주일날 모일 때 조금씩 연보를 해. 그래서 그걸 모아. 그래서 내가 가면 줘. 그래서 너희가 특별 헌금을 안 해도 돼. 그러면 내가 그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잘 전달해 줄게.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는 상당한 환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방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서 교제한다는 의미로 물질을 헌물을 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근데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 있어요. 왜 있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야 할 일이 이제 정말 복음이 막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열려요. 그런데 대적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좀 견뎌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주기 위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보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존중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붙들어 두지 마라. 그 디모데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갑자기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4개 파벌이 있었는데 그 파벌 중에 바울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볼로파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 안에서는 바울이다 아볼로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는 굉장히 친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야 너가 가서 좀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줘. 근데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 아무래도 기울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아볼로가 왔으니까 아볼로 파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헌금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나눠요.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7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진정한 종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자기 뜻대로 할 건데 좀 생각해 보겠다.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종의 모습이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언젠가 우리가 서서 판단받을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4절 고린도 전서의 마무리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강건하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공식적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안이 있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로 가정이 전체가 믿은 집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 아마 리더들이 여기 세 분은 리더들 같아요. 그 고린도 교회 이분들이 바울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도 전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헌금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말하고 다른 교회들의 이름으로 또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제 이때까지는 이때까지 쓴 거는 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옆에서 누가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처럼 자기가 마지막 글은 자기가 직접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적으면서 한 말이
말의 핵심에 뭐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교회 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당부 말씀 중에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가 준 마지막 당부는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웨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도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 닮아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아마 이런 연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행해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